옛날 속담에 보면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 말은 이제 사람이 의지할 때가 있어야 그걸 이제 발판으로 삼아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 그 속담들 많이 외우죠. 속담. 속담도 외우고 뭐 사자성어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외우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 그 알고 배웠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기억이 나면서 그 살아가는데 어떤 그런 생각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가 없고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제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 인생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다. 이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람 그 자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돈을 의지하는 거죠. 돈, 재물.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권력과 그 사람의 명성, 학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이면 삶의 행복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그 신문을 보면은 그 재벌들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시리즈처럼. 돈이 많고 재벌이다. 재벌 2세로 태어났다.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야, 이거 참 만만치 않구나. 평온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권력도 그래요. 권력. 이제 정치인들, 뭐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 정치인들이라든가 이제 고급 관료, 그것을 이제 지향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 권력을 사람이 의지할 최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자기의 뭐 양심도 팔고 자존심도 팔고 모든 온갖 비리와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마침내는 신문지상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성을 의지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여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가요? 성도가 된 우리가 비벼야 될 언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진리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언제나 그곳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반석이요 언덕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명심하시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혼돈과 혼란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란이 되고,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세상인가 할 정도로 이게 막 급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계적인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굉장한 미인이죠. 최근에는 이제 그 안젤리나 졸리가 입양한 그 베트남 아들이 이제 한국의 그 연세대학교 그 한글 관에 입학을 하면서 그 근처에 이제 집을 얻었다. 이게 이제 뉴스거리가 돼서 아주 화제가 됐는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1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고,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게 돼요. 그래서 버림을 받고 굉장히 그 방황을 했던, 뭐 보통 방황이 아니라 그냥 취미 중에 하나가 그 칼을 모으는 거였다고 그래요.
굉장한 그 방탕아 여자인데도 방탕아, 그리고 이제 뭐 성장 과정에서 뭐 온갖 마약도 다 해보고 중학교 1학년이 몇 살인가요? 14살이죠. 14살부터 동거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남자친구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안젤리나 졸리, 자기 딸하고 그 남자친구를 집안에 들였다고 그래요. 하도 방탕된 생활을 하니까 차라리 집에서 남자친구하고 동거 생활을 해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이제 반려견 키우고 그러는 나이에 이제 안젤리나 졸리는 뱀을 키우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금발인데 갈색으로 이제 염색을 해서 다니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들이 아주 얼굴은 미인인데 사람들이 막 꺼릴 정도로 섬찟한 그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생활을 하다가 툼레이더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툼레이더라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동남아시아를 가게 됐는데, 캄보디아의 그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고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들과 대화도 나누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 아이들을 입양하면서, 현재는 이제 애가 6명이에요. 자기가 직접 낳은 애가 1명이고 5명을 입양해서 키우면서 그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죠. 안젤리나 졸리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막 스스로 뭐 자살을 시도한 것만 해도 뭐 수십 번이고, 온갖 마약과 뭐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보고서 쓸모있는 인간이 돼야 되겠다, 쓸모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자기 그 어머님이 남겼던 그 유언을 기억하면서 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갈등과 번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인생을 이끌어줄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네, 노년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편안하게 내가 이제 마련한 그 보금자리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편안하게 사는 게 저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어저께는 계신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희미한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생의 뚜렷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 삶의 힘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는 자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된다. 내 인생의 희망이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에 뚜렷한 방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힘과 소망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의무가 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말을 쓰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가 예전에 그 4대 의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이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모든 게 다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그러니까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이제 할머니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보고 들었던 거, 이게 이제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그 습관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4대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게 이제 4대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4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는 이제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제약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한 나라의 국민이자 동시에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백성된 의무를, 시민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잘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또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천국 시민,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지켜 남 보지도 않는데 안 지킨다고 누가 뭐라 그럴까 하고서 슬쩍 넘어가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이제 회개하시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확실히 분명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행해야 될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빛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빛. 이 빛이라는 게 이제 어둠을 쫓아내는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둠 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소금. 우리가 이제 요리할 때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금인데, 이제 김장 같은 거 할 때 이제 배추 절일 때도 쓰고 야채 같은 거에다가 이제 많이 뿌리죠. 이 소금이라는 게 이제 그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이 녹을 때 녹아 들어가서 더 이상의 그 부패를 막고 또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다,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으로서의 의무, 빛. 두 번째는 소금으로서의 의무, 세 번째는 사랑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많죠.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든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아서 3번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3번씩 읽을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하나 줄여서 2번씩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을 테니까 실천하는 의미로 한 번 하지 마시고 2번 정도, 이제 긴 거는 한 번 정도 읽어도 좋을 것 같고, 짧은 구절은 이제 2-3번 정도, 2번은 필수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특별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돼. 나태의 늪에서 벌떡 일어나서 누워있지 말고 계속 하루 종일 그냥
잠자리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경책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또 메시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나태의 늪에서 벌떡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미래에도 영원히 스스로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언제나 그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욕심내가지고 약속했던 것을 배신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몰상식하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늘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을 믿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